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행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요한묵시록을 통해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묵시록 여정을 함께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선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 또 희망,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런 우리를 또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품어주시는 이 하느님의 자비도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느님 자비주일과 함께 시작한 이번 한 주도 한없는 은총에 감사하면서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묵시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모든 재앙은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었고 또 그게 과거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것이 과거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 현실과 너무 닮아 있어서 요한묵시록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7개의 두루마리 중에서 남아있는 2개의 봉인을 열고요. 그 속에 함께 그 담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시작 기도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한묵시록 6장에서 7장에 이르는 6번째 봉인에 관한 내용 그리고 7째 봉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봉인은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어쨌든 6번째 봉인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게 깁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시작 기도 때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최후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소개된 때 나왔던 그런 표현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6번째 봉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매우 풍부합니다. 여기서 묵시록 저자인 요한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신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킨 신앙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생명을 주신 모든 이, 이게 보편적 구원 의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 6번째 봉인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의 근거를 요한은 어디서 찾고 있느냐 하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큰 2개의 사건. 하나는 탈출기, 그 다음에 하나는 그리스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느님이 역사 안에 개입하신 것은 히브리 민족과 관련이 있죠.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선택해달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시대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한 부족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집트로 종살이 떠났을 때 파라오의 그 막강한 권세를 꺾고 그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예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도래하실 메시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물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해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느님께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확신을 요한이 갖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왜 가능한가? 이것이 하느님은 오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원칙을 정하시면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 그러면 그 세상은 영원히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죠. 한 번 주신 권한을 인간이 시원찮다고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한 번 이루신 일, 이거는 영원히 그 효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하셨으면 다음에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지만 이거는 모든 일에 해방시키겠다는 예표입니다. 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느냐? 인간은 보지 않고는 믿질 않아요. 체험이 없으면 확신을 못 가져요. 아무리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너희 하느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다라는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믿을 수 있게끔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근데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손에 안 잡혀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약의 주체로서 계약의 상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끄신 사건이 탈출기요. 에집트로부터 해방. 이들을 해방시켰어요.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신음했죠.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줘. 이들은 그 체험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했고 그리고 예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 안에 역사하신 것이지 다른 민족은 다 제껴놓고 그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이 개입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표입니다. 바로 요한은 신약 공동체의 신앙인이죠. 이미 구약을 알고 있어요. 탈출기 사건을. 바로 그 사건을 관조하면서 거기서 하나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모든 인간을 위해서 개입하시는구나라는. 바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요.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 읽는 중에서 레위 같은 건 참 재미없거든요. 실제로. 다 법률적인 거고 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사건들인데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래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는 건 뭐냐? 하느님의 족적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원칙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그럼 하느님의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갖는 거죠. 묵시록 2000년 전에 로마 체제하에서 황제의식을 강요받던
그때 신앙인들,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밖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도 묵시록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분석하면서 보는 이유는 뭐냐? 이 안에서 하느님의 원칙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과거에도 그랬으면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퇴색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희망은, 인간적인 희망은 신기루를 쫓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가슴 부풀겠다가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우리가 쫓는 허황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묵시록 저자는 우선 첫 번째로 하느님의 개입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탈출기에서 먼저 가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제는 하느님이 어느 민족을 선택하고 특별한 누구를 택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신약은 볼 수 있는 하느님을 만난 계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일째 신학이 참 보기 어려운 때도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쉽게만 얘기하면요, 애들 걸어가는 거 보면 아버지 엄마하고 똑같이 걸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걷는가 자기는 모르잖아요. 애 걷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스마트폰을 한번 찍어보세요. 100% 똑같습니다. 걷는 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보면 부모를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아주 뭐 미천하게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 이제는 보여지는 하느님이 되셨다. 그런데 보여지는 하느님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당신의 몸을 내놔서, 속량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물건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예 상태를 자유인의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당신 몸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기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느님의 개입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개입한 건 무엇을 위한 거냐?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담겨진 이런 확신을 두 개의 사건 속에서 요한이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결정적으로 하느님이 역사 안에 개입을 하셨어요. 이렇게 탈출기와 그리스도,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이거는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연계성을 갖는 거지 이거 따르고 이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체가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탈출기에서의 하느님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개입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것이고. 하느님의 두 번째 개입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이때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냥 하느님이 우리에게 온다. 하늘이 열렸단 말이죠. 이 신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6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변했다. 우주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장에 가서 보면 이마에 인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 각 지파가 12,000명씩이니까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죠. 이거를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표징으로서 우주의 대혼란, 그 다음에 인장을 받은 사람들의 상징적 숫자, 이런 것이 묵시록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인간이 되시옵신다. 이 우주는 인간에 의해서 태색된 세상이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원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 하느님이 들어오려니까 원초적인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우주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묵시록 저자는 이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의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하느님의 심판이 결국 세상을 파국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대혼란이 이루어지지만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선택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이것에 대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 겉옷, 흰색의 긴 겉옷, 이것을 입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수도 헤아릴 없이 많은 무리다.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자, 묵시록에서 보면 인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시작해서 주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쭉 해져서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합치면 14만 4천 명. 그러면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느님 백성을 지칭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걸 또 굳이 조금 뭐 적합하진 않더라도 굳이 더 세부적으로 상징해서 찾는다면 3 곱하기 4예요. 그러면 3은 완전하고 4는 세상이에요. 이게 합쳐지는 게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이 완전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1000이라는 게 붙었어요. 12,000명이니까. 그러면 이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쪽 칠판을 보시면 6장 11절에서 7장 17절까지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6장 11절에서 7장 8절까지 여기는 옛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이 주축을 이루고 7장 9절에서 17절은 새로운 계약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축을 이루는 바로 구원의 역사죠.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장면에서 소개가 돼요. 그래서 6장 12절 이하에서 7장 8절까지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천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실질적으로 구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묵시록 안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중재자로서의 역할하는 존재로 요한묵시록 저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가 천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결국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즉 6장 12절 7절 8절까지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구약의 경륜이에요. 구약에서의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하느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으로 찍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마의 세력을 붙잡아둔 자가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여기 네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네 바람이 동서남북 지상이에요. 이 네 바람이 뭐냐 하면 악마의 세력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악마의 세력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기서 인장을 찍힌 사람들 누구일까라는 거죠. 7장 2절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장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느님의 생명을 통겨받았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느님이니까. 살아있다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장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마에 인장을 찍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로 보느냐? 지난 시간에 5번째 봉인에서 봤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언 때문에 순교자가 된 사람들, 율법과 메시아의 예고에 관해서 증언했던 그런 순교자들,
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는 거죠. 하느님의 역사하심, 하느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과 숫자, 그리고 5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등장했던 살해된 이들, 이 모든 걸 다 감안해 보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지만 구체적으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즉 하느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하느님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끝까지 하느님을 증언함으로써 살해된 이들. 그러나 이미 보상을 받고 있는 이들을 얘기하니까 이건 구약이에요. 옛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7장 9절에서부터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이제 찬미가가 쭉 소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 이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민족, 종족, 백성, 언어권에서 왔으니까 보편성이에요. 다양한 곳에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긴 겉옷을 차려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뭐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써 구원해 주신, 속량해 주신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놓음으로써 당신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아버지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당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위해서. 그거를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파트죠. 7장 9절 17절 새로운 계약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여기서 보면 그 주위에 수도회를 쓰시 많은 무리, 도처에서 온 사람들, 야자나무 들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 속량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세력을 눌러 이겼어요. 그래서 야자나무를 들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승리를 이룬 게 아니고 야자나무를 들고 있었던 게, 우리가 그 성주간 지내면서 부활 전주에 성지주의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를 환호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악마의 세력을 그분이 눌러 이겨서 우리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 거지, 우리가 악마의 세력을 눌러 이기고 승리해서 이빨만 가지고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화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흰 예복은 뭐예요?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표징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세력을 눌러 일으켜서 눌러 이기고 흰옷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자들도 박해 직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이겨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결단이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끌어내시고 악으로부터 해방시킨 그 결과를 현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 그
새로운 백성이 된 기쁨과 행복을 12절 이하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그것 자체도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찬미를 다 드리는. 왜 찬미를 드리느냐?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 됐으니 그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중단 없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천사가 오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 서 있다가 오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면 어자, 원로, 네 생물, 이게 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다 통틀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하느님께, 그리스도께, 어린 양에게 참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례를 할 때, 여러분 미사할 때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찬미의 원인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고기잡이 할 때도 베드로 두려워서 떨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뭐냐? 영원히 하느님 곁에 있다는 거죠. 거기는 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결국 낙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낙원에 쫓겨났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건 낙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상 낙원으로. 그래서 이런 찬미가를 부르는데 결국 뭐냐? 우리 그리스도계 신자들은,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찬미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이래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현주소를 꿰뚫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그걸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칭얼대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신구약이 다 이 6번째 봉인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일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신약의 공동체 백성인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느님 백성이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걸 묵시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뭐라고 하느냐?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서 가끔 시편 합니다만, 시편은 뭐예요? 다 하나님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찬미하는 노래예요. 이제 찬미를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될 때는 뭐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찡얼대기도 하고 뭐 다 하죠. 이게 시편에도 나와요, 사실은. 여기 순교자들도 그렇게 언제 복수해 주실 겁니까? 라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하느님에게 중단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더해 가는 겁니다. 8장 1절.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하늘에는 반시간가량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7째 봉인은. 그러면서 하늘에는 반시간가량의 침묵이 흘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침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침묵이 어디서 흘렀느냐? 하늘에서 흘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소리,
뭐예요?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던 새로운 백성이 바쳤던 찬미의 노래였잖아요. 중단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누구의 목소리가 나오냐면 천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음성, 천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 전까지 천사들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었잖아요. 이제 중재자가 아니에요. 찬미를 드리는 입장이에요. 그건 뭐냐? 중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중재자로 내세워서 하고자 했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역할이 없어요. 이제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봉인에서의 이 침묵은 다양한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졌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생기기 전에 천사들이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마치고 하나님께 찬미했고,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 공동체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고, 그와 동시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소연하듯 하나님께 그야말로 복수해달라고 외쳤고,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이제 침묵의 시간이 온 거죠. 그럼 뭐냐? 더 이상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외침이 멈춰지게 됐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안 이루어졌으면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침묵이 흘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복수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의 노래를 중단했다,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냐? 중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걸 완성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더 이상 참여 노래를 부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여섯째 봉인에서 이미 얘기했죠. 우주에 혼란이 일어났다. 전조현상이잖아요. 이제 17장에서 19장 여기 가면 이제 대접에 관한 얘기,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하느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즉 무죄한 자들을 피 흘리게 한 그런 세력들에 대한 하느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묵시록 18장에서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들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아래 위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 끝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시간 동안 하늘에서 휴식의 침묵이 흘렀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천상 예배. 이게 침묵이라는 걸 통해서 더 심오한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즉 천상 예배는 지상 예배라는 것이 하느님께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거행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고 지상에서 하느님께 찬미드리는 거니까 그 중재를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느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지상에 전하고 백성들의 찬미하는 노래를 하느님께 전달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예배가 멈췄어요, 이제. 그건 뭐냐? 천사들의 중재 시간이 끝났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이걸 암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리 높여서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는 실현이 됐고, 그러니까 천사 중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 외칠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모습이 반 시간 동안 이렇게 침묵이 흘렀던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반 시간이라는 건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여기서는 순수하게 영적인 시간을 보는 하늘에서의 시간, 영적인 시간. 뭐냐? 옛 의식,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의 희생제물 봉헌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간, 경계선상에 있는 시간.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본 내용 그대로 그런 찬미와 영광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그게 끝났어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었어요. 그 사이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 공안모부에서 얘기했처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그 경계의 시간, 넘어가는 시간이죠. 이 뿌리는 사실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1년을 한 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년을 반주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 모독과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취해진 종교의식 거행 금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이루어졌느냐? 둘째 반주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성을 얘기하면서 일시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이 거행했던 종교의식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다인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이 침묵이 흘렀던 반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간격,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과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단 말이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눌러 이기고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 무덤에 묻히셨던 그 기간, 이게 구약의 모든 의식이 종결되는 시간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행해 왔던 옛 의식은 파스카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의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7번째 봉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봉인 우리가 다 하나하나 뜯어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시간에 걸쳐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결국은 7봉인이라는 하나의 테마 속에 신구약의 전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 우리가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절정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선물을 잘 간직해 나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그래서 7봉인 이렇게 해서 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신학적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역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종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또 밀어닥칠 것인가,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겪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전해주는 게 묵시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묵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 역사의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택과 파멸, 예수님의 강생과 죽음, 이게 역사 내에서 이루어졌던 결정적 사건들이었잖아요. 자, 이걸 우리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근데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많은 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건들에서 많은 또 질문도 우리가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역사의 줄거리는 6개의 봉인 속에서 다 담겨져서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첫 번째로 다가온 충격은 뭐냐? 하느님의 말씀이 비로소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원으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 이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었던 구원의 역사 우리 다 알잖아. 다 봤잖아요. 6개 복인 안에서. 근데 충격은 뭐냐? 인간에게 다가온 첫 번째 충격은 뭐냐? 아,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그런 하느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말씀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역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게 왜 있는 거냐? 기근이 왜 우리가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또 경제적인 불평등 왜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아가서 죽음은 또 뭐냐? 이런 원인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걸 끊임없이 질문해 왔거든요. 제게 왔어요. 근데 하느님이신 분이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토록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이런 시련을, 이런 고통도 우리에게 주시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묵시록 저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갈등하고 번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었을 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완전하니까.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재였으니까. 하느님이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순간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인간은 이제 자신들이 겪어왔던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하느님께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묵시록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느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의 행위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공간으로서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식대로 해왔다는 거죠.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7개 보는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죄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는 한 인간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죄라는 그 씨앗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죄라는 것이 세상과 역사의 하나의 속성처럼 되었다는 거죠. 죄를 송두리째 소멸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없어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미 인간이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는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의 지배력을 우리가 약화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창조 때 땅과 물이 구분됐잖아요. 하나님이 갈라놨어요. 그것처럼 언젠가는 죄와 거룩함도 구분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악을 저지른 자들, 이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더 이상 없는 행복한 세상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되신 성금요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로부터 체험했던 그 사건을 예표로 해서 진정 우리에게 해방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의 피 흘린 대가가 결실로 맺어질 순간들이 우리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낙원의 삶이라는 게 세상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7봉인에 관한 내용들은 전쟁과 기아, 또 죽음을 가져다준 기수들, 이들이 인간을 혼란 속에 빠뜨렸지만, 두려움 속에 내몰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전 역사를 지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백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기도, 증언,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삶, 이것들을 통해서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투신해야 되고, 그 역사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힘을 보태는 이런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몫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7봉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증언한다는 삶,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뭐냐? 우리가 왜곡시켜 놓은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들면서 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느님을 원망하고 했던 것들, 이제는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로서 역사의 흐름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삶에 투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묵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 그 기쁨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하느님의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은 자기네들의 결단과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증언한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처지에 들어갔잖아요. 행복에.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은총을 거저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일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아 가기 위한 이런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힘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찬미가 부르는 거 봤잖아요.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종말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참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열정을 다해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인된 7개의 두루마리를 열어봤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을 다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신구약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묵시록의 내용은 참 알면 알수록 신비롭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 특별히 기도와 증언,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죄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신앙인인 우리의 몫이다라고 해주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묵시록 8장에서 전개되는 개막 환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진노하실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저희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물론 저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님을 잘 알지만 두려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파멸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뒤따를 타니까요. 지금도 지구상 어느 곳에선가 계속되는 지진과 같은 자연의 재앙들,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피해와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얼마나 비극적인지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께서 예고하시는 마지막 날에 뒤따르게 될 우주적인 재앙과 재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개입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 오염되고 인간에 의해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주님의 개입은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모조리 없애버리고도 남을 만큼 강하고 폭발적일 수밖에 없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
현상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살피며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심판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도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세상의 파국을 불러오든 아니면 무죄한 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복수의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든 간에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 사랑의 표현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노래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손모아 바치는 오늘의 이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어린 양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